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오늘 창세기 24장 말씀을 가지고 주인의 고향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길을 축복하십니다. 네, 오늘도 이 수요 기도회 오늘은 이제 또 월 마지막 오메가 수요 기도회인데요. 오신 우리 기도자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이런 시간도 우리 교회 공식적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같은 경우도 찬양은 부르는 시간이 없고 수요일 정도 하면 한 20분 정도 찬양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부른 찬양이 한 1년 정도 듣고 부르고 한 찬양들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익숙한 찬양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또 그 은혜를 또 의미들을 묵상하며 찬양할 수 있기에 수요일날 나와서 20분 정도 찬양하는 시간도 찬양에도 은혜를 받으시고 또 말씀과 기도에도 또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또 신앙생활이 또 뜨거운 온도를 잘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속에 신실하신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론, 하나님의 사역 방법론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접니다. 따라하시죠. 접니다. 하나님의 사역 방법론이 누구라고요? 네, 여러분입니다. 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거룩한 도구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성도라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신약교회에서 가장 많은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사역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들이 다 유명하고 영향력이 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사역했을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 아볼로가 사역했을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사역했을 때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인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을 따른다는 명목하에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 여러 당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나는 바울 파라, 나는 게바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그리스도 파라 이렇게 하면서 한 교회 안에 여러 부류들로 나누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세력들이 있다는 말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말입니까?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의사결정을 한 가지 한다면 다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고집만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여러 파들로 나누어져서 서로 치열하게 갈등하는 그런 교회였겠죠.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듣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래서 거룩한 사명을 맡은 자에게는 충성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한 것이죠.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의 영향력, 교회 리더십들의 영향력 아래도 있어야 하지만 리더자들 역시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라면 역할들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가르치는 이런 역할들, 다양한 역할들이 있다고 하죠.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역할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에 충성을 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이후로는 아브라함은 열심을 내는 일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일들이 있댔죠. 그것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문제라고 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엄청난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살펴보는 것이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결혼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한 가정의 가정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삭의 결혼 문제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의 배우자를 선정하는 이 일에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어떤 족속이요? 자기의 친족에게로 가서 순수한 자기 혈통을 잇는 그런 배우자를 선택하고자 열심을 냈던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열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 이것이 오늘 읽은 10절에도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맞이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낙타 10匹를 준비합니다. 낙타 10匹. 그리고 그 낙타 10마리에 어떤 것을 싣습니까?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낙타 10마리에 다 실은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반드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삭의 아내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여 반드시 데려올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3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놀라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 생각해 보시죠.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한 300명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업의 규모가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아브라함의 가족 이 장막터에는 300명이 넘는 그런 일꾼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큰 거부였죠. 그런데 그런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 아내를 구하는 이 일에 어떻게 합니까? 낙타 10필의 명품을 꽉 채워 가지고는 고향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가치로 따진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비 며느리를 위해 준비한 이 선물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최소한 수십억 정도는 준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자기의 친족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열심,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잘 읽는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열심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열심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힘쓰는 믿음의 선조들에게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영적 선순환이라 했죠. 영적 선순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열심을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4장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제 포커스를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종 노종에게로 한번 전환해 보시죠. 노종은 인생 마지막 때의 막중한 사명을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자신의 손이 어디 밑에 들어갔습니까? 주인의 허벅지 밑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맹세를 시키는데 주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시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야, 꼼짝 말하는 거죠. 노종에게 뭐 하는 겁니까?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는 목숨 다해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주인과 맺은 약속을 완수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이 노종에게 있었던 것이죠. 엘레셀은 주인의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어떨까요? 긴 여정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긴 여행을 떠났다면 매일마다 잠을 잘 때 어떤 잠을 잤겠습니까? 편한 잠을 잤겠습니까? 계속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민했을까요? 주인의 땅에 도착해서 이 이삭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할까? 어떻게 그 사람 좋은 사람인 것을 알고 그를 분별해낼 수 있을까? 긴 여정이었지만 이 엘리에셀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 여행길에 올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드디어 도착한 겁니다. 주인의 고향 땅에 도착한 것이죠. 근데 그때가 언제 있는가 하면 저녁 때였던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저녁에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자 여인들이 이렇게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물도 성 안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성 밖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성 밖에 둔 이유라고 본다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많은 양떼들이죠. 양떼를 거느리면 많게는 100마리, 200마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양들을 물 먹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기에 아마 성 밖에 우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녁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그때에 나홀 성에
도착한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서 15절에는 우리가 두 대상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했던 방법 중요합니다. 엘리에셀은 어떤 방법을 통해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선정하는 방법론을 어떤 방법론을 택했습니까? 기도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기도. 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서 오랜 기간 머물렀던 노종이 자기에게 주어진 큰 사명을 주인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고요?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죠. 먼저는 엘리에셀이 붙든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었는가 하면 주인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든 겁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주인과 맹세한 이름이죠. 주인과 맹세한 이름. 주인과 어떻게 보면 생명건 맹세를 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주인과 맹세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한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죠. 엘리에셀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엘리에셀은 뭐 언제 아브라함의 집에 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주인의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장막터에서 어떤 것을 보았겠습니까? 주인이 장막의 터를 옮길 때마다 뭐합니까? 돌을 쌓고 제단을 쌓아 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장막터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오랜 기간 보아왔죠. 또한 그의 곁에서 100세가 되던 때에 엘리에셀은 가장 가까운 종이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으라는 모든 일을 다 봐왔지 않겠습니까? 100세 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삭을 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애굽 땅에 갔을 때에도 바로 왕의 앞에서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도 이 아비멜렉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평화의 조약을 맺는 것도 지역의 왕이 찾아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는 것도 보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노년의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한 65년 정도의 삶의 여정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당께 3년이면 뭐 한답니까? 뭐 듣고 보는 게 있는 거죠. 듣고 보는 게. 엘리멜렉이 아브라함이 75세로부터 그때부터 함께 동행만 해도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65년이 지났습니다.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 누구를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 주인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이 일을 결정짓고 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이름을 붙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주인 아브라함의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죠.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해 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들의 배우감으로 가장 좋은 여인을 선택하는 지혜가 이 엘리에셀에게 있었던 것이죠.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감으로 하나님 앞에 제시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엘리에셀이 생각하는 최고의 배우자감은 어떤 여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오랜 여행을 한 모습입니다. 표가 나겠습니까? 나지 않겠습니까? 표가 나겠죠. 그 지역 사람이 아닌 것이 표가 날 겁니다. 그리고 이 노종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10마리의 낙타가 줄지어 있어요. 그래서 우물 곁에서 낙타들을 꾸려 앉혀서 다 쉬게 해놓고는 누가 물을 기르러 여인이 오면, 소녀가 오면 물을 떠서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여인이 드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떠서 주겠습니다 라고 까지 말을 하는 여자라, 그 여자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삭의 아내감이라고 알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에셀이 기도한, 이삭의 배우자감으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여인을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까? 자비, 긍휼, 컴패션을 가진 여인입니다.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미물에게까지도 뭘 베풀 수 있는 겁니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인을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제시한 것입니다. 쉬운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어려운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이 엄청나답니다. 그러면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데 우물에 물을 떠서 먹이려면 몇 번 퍼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을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배우자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죠. 사람의 가치관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정신, 결정적으로 드러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바로 배우자를 선정할 때입니다. 이 기준은 참 중요한 기준인데요.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좀 예쁜 사람만 지나가면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만 잘생긴 사람이 지나가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민 전도사님 한순간에 사랑에 빠진다 이런 표현 어떻게 하죠? 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 본 적이 없답니까? 우리 하민 전도사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될 자질이 충분합니다. 우리. 네. 뭐 첫내 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평생 자기 뒤에서 빵빵하게 밀어줄 대상을 최고의 배우감으로 여기겠죠. 물질을 최우선시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은 어떤 조건들보다도 최고의 조건은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 노종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 여러분은 자비의 가치를 아십니까? 참 기독교에 손해가 많습니다. 자비는 어느 종교를 대표하는 단어죠? 기독교는 사랑이요, 불교는 자비래요. 불교 자비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며 불교 자비 맞습니까? 불교 가면 자비로움이 맞나요? 지금 불교는 전부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불상 앞에 가서 다 뭐하고 있습니까? 다 자기 원하는 욕구 채워달라고 다 엎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떨까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욕에 눈먼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뭐 자비라고는 얘기를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비는 기독교의 핵심 정신입니다. 자비는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을 살펴보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에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비입니다. 자비입니다.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셀 수도 없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모든 약한 자, 장애인들에게 뭘 흘려보냅니까? 자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맹인에게 눈을 만져줍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곳이 어디겠습니까? 눈 아니겠습니까? 눈을 만져주세요. 뭐 오늘 새벽인가요? 우리 살펴봤는데 이 자비라는 정신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만큼 이 자비라는 요소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요소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엘리에셀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최고의 사람을 선별하는 눈을 가졌는데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여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도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목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열심을 내면 그 다음은 누가 열심을 낸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신다고 했죠. 하나님 차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내는 열심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은 반응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엘리에셀도 최고의 여인을 찾고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열심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오늘 결론의 말씀이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절부터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죠. 기도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인을 위한 엘리에셀의 간절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주인을 위한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죠. 엘리에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만약에 고향 땅, 주인의 고향 땅으로 가서 한 여인 만나고 실망하고 또 다른 여인 만나고 실망하고 또 다른 여인 만나서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실망하고 또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여인을 찾는다면 언제 찾겠습니까? 어떻게 찾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너 앞에 보내서 길을 형통케 해줄 것이다. 아브라함 선지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손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아직 그런 감이 없죠.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몰라요. 성경의 저자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성경은 어떻게 쓰여진지 아십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써있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다시 말하면 작가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대상입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냐면 하나님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그의 생각까지도 다 보며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생각도 성경의 저자는 알고 기록해 놨어요. 사람의 심리, 내면의 생각 이런 거 성경이 다 저자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는 표현은 저자가 엘리에셀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에셀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지금 자기 눈앞에 온 여인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보내주신 여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는 관점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저자의 관점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보고 있는 저자의 관점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으니까 성경을 쓰는 저자가 소름 돋지 않겠습니까? 왜요? 엘리에셀의 기도를 끝마치기도 전에 어떻게 누가요? 하나님이 즉각적 열정적으로 그 기도에 아멘 했는데 여자가 한 명 눈앞에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물 달라 할 때 저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 주는 여인이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으로 알겠습니다. 아멘 했는데 눈앞에 딱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 응답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아멘 하고 눈 딱 뜨는 순간 기도 응답이 눈앞에 딱 와 있는 거죠. 단순히 뭐 우리의 욕심을 위한 기도 이런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보다도 더 큰 열정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응답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엘리에셀이 받았던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이 잘 맞는다. 죽이 잘 맞는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과 무슨 일을 하는데 뜻도 많고 손발이 척척척 맞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맞아야 됩니까? 죽이 맞는 것이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이렇게 뻗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칠 생각, 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의 뜻이 하나가 되어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은혜. 창세기 24장에는 이러한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을 노종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노종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과 노종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손발이 착착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인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일사천리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가 어떨까요? 매우 빠릅니다. 매우 빠릅니다. 속도는 앞으로 엘리에셀의 행동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속도입니다. 일이 진척되는 속도가 아주 빠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하고자 했을 때 그 일이 단 1초도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쏜살같이 그의 모든 행보에 응답해 주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성경적 형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까?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라고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또 남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길을 축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그런 은혜. 여러분 오늘 기도자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